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그들이 여러분 세례도 받고 그리고 성찬 예식에도 참여를 했대요. 구약의 성만찬식. 여러분 세례식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들, 애굽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게 밟은 땅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갔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 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세례를 체험했고 특별한 방식으로 성찬에도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세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참으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신령한 은혜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여러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았고 나는 바울에게 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아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이러고 있었으니 그들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 턱이 있습니까? 그들은 또한 여러분 성찬식에 동참하고 있었지만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참으로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그들은 애찬을 했어요. 애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애찬을 거행하는데 이 애찬은 음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눠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은 어디서 갖고 옵니까? 자기들이 집에서 올 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동참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나누면서 애찬에 참여를 하는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부자들은 집에서 먹을 것을 잔뜩 갖고 왔어요. 좋은 음식, 맛난 음식을 잔뜩 가져와서 부자들끼리 그거를 서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도 주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애찬의 시간에 오히려 쫄쫄 굶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주의 성만찬이냐?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고 너희들의 만찬이다. 인간들의 만찬일 뿐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만찬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오늘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주님을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주님을 기념하래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랍니다. 이걸 여러분 성찬 예식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성만찬을 갖다가 앞으로 대대로 지킬 것을 명하셨어요.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시제를 따져봤을 때 과거로 향합니다. 과거, 2000년 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위에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을 비롯해서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시는 주님의 피, 그것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명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념하라고 명하셨어요. 성찬식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념하래요.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주님을 기념하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동참하셨지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기념해야 되겠구나. 기념이란 말은 또 달리하면 기억이란 말하고도 연결이 될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기억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제정하신 여러분 그 성찬식에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뗀 저 떡은 그냥 단순한 떡이라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신 저 잔을 단순한 잔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위에 흘리신 피를 기념한다는 거, 그 피를 상징한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걸 믿습니다. 화채설. 그 사람들은 이 떡을 갖다 떼는 그 순간에 그 떡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칼을 바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먹는 게 예수님의 몸을, 실제적인 몸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입니다. 될 화자에다 몸채자를 써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그 칼빈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린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저 떡이 살이 되지 아니하고 저 잔이 피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 떡을 먹고 저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삶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바로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찬식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요,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는 미래로 향합니다. 미래로. 왜냐하면 주님을 전하는데 언제까지 전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시제를 따진다면 미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달.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줘야 되겠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어떤 역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마다요? 이거 떡을 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생각이 뭐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당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도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죄로부터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 놓치지 마십시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두 번째 자세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도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 사상이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하게 전달이 됐죠. 제가 젊은 시절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젊긴 하지만, 젊은 시절만 하더라도요, 지도를 펼쳐보면은 지도의 절반 정도가, 세계 지도의 절반 정도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이 사상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세 가지 각오를 한대요. 무슨 각오요?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를 한답니다. 아마 이 공산주의가 시작되기를 저 남반부의 따뜻한 지역에서 시작했다면 얼어 죽을 각오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러시아 쪽, 추운 지역에서 아마 시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얼어 죽을 각오까지 그런 각오를 한대요. 그런 각오를 하고 전파를 하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빠른 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 많이 넓게 확산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생명이 없는 무신론 종교가 아니죠. 무신론 사상도 죽을 각오 하면서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참 우리는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우리는 나 혼자 믿는 데서 만족할 뿐이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죄 가운데 구원받았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놓쳐버리고 사는 인생들이 많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홍해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건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용서받고 당신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자신을 성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성찰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세 번째 의미는 여러분 현재로 향합니다. 현재. 과거에 주님이 행하셨던 십자가에 거기서 피 흘려주시고 살찌져 주셨던 그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성찬식에 참여한 이 순간에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아니하고 있는지, 회개할 제목은 없는지, 정말 감사할 위치에 있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셨는데 우리 또다시 죄악으로 인해서 물들어지고 그리고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적어도 우리를 살피고 성찰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가장 긴 내용으로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성찰해보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가 다시금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로부터 우리 마음 중심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제목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될 것이고 정말 이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11장 27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아무 깨달음 없이 성찬식에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은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29절에 봤더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니 주님의 몸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피를 갖다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했어요. 참 뜻깊은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왜 오셨을까요? 주님은 높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참으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식이 아직 한참 남은 그때 요한복음의 6장에 봤더니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 날도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그 심령 집숙한 것을 깨뜨려 보셨어요. 아, 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떡을 먹고 떡을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니 오늘 또 찾아와가지고 또 그 떡을 아마 찾고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때 주님은 여러분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색다른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먹어야 될 떡은 따로 있다고 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너희들이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떡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살이라고.
내 살을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다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주는 피, 이 나의 피가 곧 무엇이 된다고요? 너희들에게 참된 음료가 될 것이라고. 참된 양식은 내 살이요 참된 음료는 내 피라고 하는,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어려운 설교를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설교는 어렵도다.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막 썰물과 같이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이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몇몇 그래도 깨달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의미를 모르고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운, 순서 따라 얘기하다 보니 좀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구원의 종교입니다. 왜 구원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인간,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되는 우리 인생,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될 우리 인생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선하게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죄 용서받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뭐 대단한 높임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애당초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송구한 일입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진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오늘 행하는 이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대신 흘려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물로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갖다 기념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주님 다시 재림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이 시점에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제목은 없는지, 내 영적인 상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알 때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정말로 뜻깊은 예식, 은혜로운 예식, 의미 있는 예식으로 우리는 여러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